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에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또 치유함이, 또 하나님의 그러한 만지심이 하나님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오니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 모든 세종천성교회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아주 견고하게 꽉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읽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지혜의 스승, 이 잠언 말씀을 쓴 그 지혜의 스승, 그리고 성령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죠. 지혜 아비가 아들에게 하는 말, 우리의 지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하라 그리고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의하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라는 것은 집중하라라는 거죠. 집중하라. 다시 말해서 지혜는 집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왜? 집중하는 데 힘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다 돋보기로 이런 까만 종이에다가 이렇게 햇빛을 이렇게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타죠? 그거 재밌었어요. 불장난 재밌잖아요. 불장난. 그래서 태우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성냥도 없고 라이터도 없는데 돋보기 하나로 그 종이를 태울 수 있다. 그 실제로 이렇게 불에 잘 붙는 그런 마른 풀들 같은 것도 해놓으면요 불 납니다. 돋보기로 불 나요. 해봤어요 저. 햇빛을 집중시키니까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집중시키면은 힘이 나오는데 어디에 집중시키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절대로 우리 힘이 이렇게 빼앗아져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우리가 버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에게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도도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어디에 집중하냐?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내가 이렇게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눈부신 찬란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찬란하심, 빛나심, 거룩하심,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그게 말이 돼? 벌레만도 못한 나를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맨날 똑같은 것만 이렇게 내가 얘기하고 하는데도 참 그런 제자리 걸음의 믿음 같지만 그래도 나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있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에 힘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그 시를 쓴 사람은 그 시를 쓴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게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기도 시간에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버는 시간이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의해라, 기울이라.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리에는요 크게 몇 가지 종류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도 그냥 들리는 그러한 소리, 주목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가 있고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어저께 어떤 성도님하고 카페에서 이렇게 신방을 하는데 카페에 막 음악도 들리고요, 옆에 테이블들이 있는데 거기 또 사람들의 목소리도 들리고 대화하는 소리도 들리고요. 이렇게 막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집중해서. 오히려 딴 테이블의 소리에 집중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이 동석하고 있는 사람의 거기 얘기가 또 재밌어. 여기 얘기는 뭔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그쪽 얘기에 끌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야기는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이 정말 소음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노력 없이는 이거는 정말 힘든 것입니다. 남편의 소리도 있죠. 자녀들의 소리도 있죠. 뉴스 소리도 있죠. 내 안에 내 소리도 있죠. 그러한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주목하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소리들이 있어요. 지금 지혜의 아비, 지혜의 스승은 그 아들, 그 제자에게 주의하고 집중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hearing과 listening의 차이입니다. hearing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re you hearing this? 하면은 너 지금 이 소리 듣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근데 Are you listening to me? 하면은 너 지금 내 말을 지금 집중해서 들어주고 있어? 라는 뜻이에요. 그 listening과 hearing은 달라요. 들을 청자가 있고 들을 문자가 있어요. 한문에. 들을 문은 그냥 이렇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냥 항상 열려 있는 문에다가 귀 이자거든요. 중간에 들을 문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열려 있는 소리예요. 그런데 집중해서 듣는 거는 청이에요. 청. 거기에는 귀 이자에 왕자가 있고 이렇게 대충 돼 있어요. 자세히는 뭐 그런 거. 귀 이자가 길게 있고 왕자가 있고 경청하다. 내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듣는 것, 그것이 들을 청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린 귀라고 왜 뚫린 입이라고 막말하냐 이렇게 이런 말 있잖아요. 열린 귀라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소리,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소리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의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가 왕위에 등극했을 때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이 정말 듣는 거는 귀도 하지만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이고, 방해가 있지만 내가 그 방해에 내가 불구하고 방해를 무릅쓰고 내가 집중해서 듣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많은 세상 속에서의 소리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마음으로 결단했으니까 그 마음으로 듣는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1절인가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내 마음속에 지키라라는 것은 그 들은 것을 우리의 마음에 변두리에 두지 말고 네 마음속에 한가운데에 중심에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듣는 것 쉬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내면화라는 거예요. 내면화. 그러니까 툭 건들면 툭 나오는 거, 그런 거. 내면화된 거. 익숙해진 거, 훈련되어진 거. 왜 의사가 이렇게 점검할 때 무릎 여기를 어떻게 치면은 이렇게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 세상이 우리를 칠 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욱하고 버럭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주여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아유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 그게 내면화라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 잠깐 어떤 동영상을 보는데, 박지성이 결혼한 그 처자가 아나운서잖아요. 네. 박지성 아시죠? 박지성 축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SBS 이민지 아나운서인가요? 네, 결혼을 했어요. 이민지 아나운서가 어느 날 박지성에게 이제 그 곰탕 사골 그 해온 거예요. 해가지고 여보 뼈 이거 먹으면 연골이 튼튼해진대. 그러니까 박지성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나 무릎에 연골이 없어. 그런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다 연골 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연골 한번 만져보세요. 왜 없을까요? 훈련해서 없어요. 수술하고 다치고. 맨체스터, 영국에서 가장 훌륭한 팀에서 이렇게 뛰었는데, 잘했는데, 그렇게 축구가 정말 내 삶이 되고 내가 축구적인 그러한 천재적인 반응을 하고 막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연골이 없어지기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그러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을 맞았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반응으로 반응한다는 것은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래도 박지성은 행복합니다. 박지성은 걸을 수 있습니다. 또 축구계의 그러한 전설로 살아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오전에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이거 보이시죠? 저한테 계란을 던져도 전 안 맞습니다. 네. 제가 아무리 이상한 소리를 해도 뭐 어떤 반사가 되는 것 같아요. 어제 이거를 설치를 했는데 처음엔 많이 좀, 첫 번째 감정은 슬펐어요. 뭔가 성도님들하고 제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은,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참 이런 그런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때문에 성도님들의 마음이 힘들어져서 이제 이걸 한 건데, 아마 세계 최초의 교회가 아닐까. 그런가요? 저는 은행에서는 많이 봤지만 설교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앞에 스크린하고 설교하는 건 못 봤습니다. 아직. 많이 소문 내주시기 바랍니다.
좀 그런 슬픈 마음이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설교를 못할 것 같은 왠지 어색합니다. 어색하고 그런데 자꾸 여기 뒤에 좀 모습도 비치고 하니까 좀 방해 없지 않아 되는데 괜찮아지겠죠. 마음에 두기 위한, 중심에 두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시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다고요.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마스크를 쓰고 힘들지만 찬양하고, 이거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의 그냥 어떤 행위로서 나 했어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중심에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한가운데의 마음속에 지키기 위해서 두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처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되미로라. 정말 우리의 생명,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적인 건강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 가운데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그렇게 연골이 없어지기까지 희생을 하고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고 왜 예배를 포기하면 안 될까요? 왜 말씀 읽는 것, 왜 찬양하는 것, 왜 예배하는 것, 왜 이렇게 공동체를 항상 마음에 품는 것을 왜 계속 해야 될까요? 2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지혜의 스승의 말, 지혜의 아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되고 물리적인 생명도 됩니다. 정말 엄마 아빠의 그러한 말을 들으고 말을 듣고 먹으라는 것을 먹고 하면은 물론 무조건 예수님 믿으면 장수하고 다 오래 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말을 듣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이 같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어렸을 때 먹어야 되지 말 것들을 안 먹는 그러한 아이들과 그리고 먹는 아이들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어야 될 게 다 있습니다. 영아 시절에 먹어야 될 거, 유아 시절에 먹어야 될 거, 또 그런 어린이 시절에 먹어야 될 거, 초등학교 시절에 먹어야 될 거, 그 나름 왜 정해놨겠어요? 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걸 정해놨겠어요? 예. 그 권장하는 그러한 음식들을, 그것들이 그 어린이들의 생명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자는 정말 복이 있어요. 생명에 더 도움이 돼요. 면역력에 도움이 돼요. 그리고 면역력은 이런 바이러스와 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요, 우리의 육적인 건강에도, 실제적인 그러한 관계의 생활에서도, 실제적인 그러한 식습관에서도, 실제적인 그러한 운동 습관에서도, 재정적인 습관에서도 다 도움이 되는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건강해지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풍요로워진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 샬롬이라는 것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감정적인 평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관계적으로도 샬롬,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내가 육적으로도 샬롬을 누리고 있고, 내가 재정적으로도 샬롬을 누리고 있고, 재정적으로 백만장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없음에도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마음이죠, 그죠? 내가 조금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혈압약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면 감사한다.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심해야지. 하나님 성전이니까 가꿔야지. 조금 덜 먹어야지 밤에.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자 하면 그런
좋은 생각들, 건강한 생각들이 내 마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고 해야 되냐? 왜냐하면 거기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디서 나오냐?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에 생명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의 한 성도님이 이사를 한 60번 다녔다는 거예요. 60번. 아마 좀 특수한 그러한 가정이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군생활 하시고 자기도 군생활 하게 된 사람이라든지,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살면은 1년에 평생에 60번 이사 갈 수 있겠죠. 많이 갈 때는 1년에 2번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집에 가봤대요. 그런데 그 집이 정말 아무것도 없더래요. 있을 건 있어요. 냉장고도 있고 컵도 나오고 밥그릇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한데 정말 막 휑하더래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 60번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깨달은 거예요. 정말 있어야 될 것만 있어야 되겠다. 그 필요 없는 짐들 다.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이제 저희가 한 8월 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좀 찔리는 마음에 얘기를 하는 것도 해요. 제가 이제 지금 못 도와주고 있어요. 김봉현 목사 혼자 집에서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최소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그 지금 뭐 하느냐? 버리는 거. 버리고 줄 거 주고.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맨날 나보고 버리래요. 갖다 버려. 야, 이렇게 짐이 많아. 우리 집에 짐이 이렇게 많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제 결혼하고 서울에서 잠깐 살고, 그리고 이제 천안에서 살고, 그리고 또 영국에서 살고, 영국에서 다시 세종시로 오고, 그렇게 이제 지난 한 11년 동안 한 4-5번 이사를 했는데, 영국에서도 한 3-4번 이사했죠. 한 10번 정도 이사했네요.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것 같네요. 그 영국에서 갖고 온 짐도 있어요. 지금 보면 영국에서 왜 갖고 왔을까 해요. 이거 코드도 안 맞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지혜는 무엇이냐? 생명이 어디서 나오냐?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시간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감정에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세상에 그러한 잡음에 막 들리죠. 들을 문으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냥 흘려보내고 하나님 말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눌 때에 버릴 것을 버리게 되고 지킬 것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면서 그런 참 은혜를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성도님,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거 안 들으면, 그 간증 내가 듣지 않으면은 내가 생각해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나도 맞아, 저는 그 인생의 그러한 배움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그래 나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걸 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버릴 것과 지킬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저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가르침을 받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머리 되시는 그러한 지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죠. 기도할 때에, 말씀 읽을 때에. 이번 주 주일부터 정교인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핸드폰에 어플을 깔아야 되는데 그 어플 혹시 못 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거 끝나고 좀 이따가 이제 좀 일찍 끝날 거니까 우리 교육자분들 간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설치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같이 읽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말씀을 읽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 없이 불필요하게 지고 다니는 그러한 짐들을 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은 더 가벼워지고 더 즐거워지고 더 생명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탁 이렇게 붙잡아 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참 이렇게 잘 변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마음을 지키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문제이기 때문이라. 우리 마음이 문제.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여기 있다고. 마음이 엑스레이 찍으면 마음이 나옵니까? 마음 안 나와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뭐예요?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그래서 마음을 수식하는 말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말 참 대단해요. 마음 주다, 마음 두다, 마음 먹다, 마음 돌리다, 마음 쓰다, 마음 새기다, 마음 걸리다, 마음 찔리다, 마음 놓다, 마음이 바쁘다, 마음을 끌다, 마음을 붙이다, 마음을 채우다. 뭐 동사만 갖다 붙이면 다 마음에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왜? 그만큼 마음을 알 수 없거든요. 마음이 어떤 건지 도대체 종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오랜만에 들어보셨죠? 그 노래. 김국환의 타타타라는 노래. 뭐 여자의 마음은 갈대. 여자의 마음 너무 모르겠어요. 남자의 마음 아세요? 남자의 마음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그냥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에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에레미야가 보는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알 수 없는 마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변화무쌍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할 때, 구원이라는 걸 얘기할 때에는 인간의 타락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뭐 그렇게 타락했어요? 근데 그 구원론은 지금 나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10년 전, 15년 전보다는 훨씬 덜 타락했는데 뭐 그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계속 평생 타락한 존재예요. 왜? 꼭 어떠한 죄를, 특정한 죄를 져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변화무쌍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 인간의 마음이 타락했다라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건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 내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인간의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무쌍한 마음을, 타락한 마음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흩어진 마음, 분리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우리가 그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대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 흔들리고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흩어져 있는 그러한 마음이고 조각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내가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질서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봐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찬양해야 되고 매일 서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모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로몬이요, 듣는 귀를 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했지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나중에 솔로몬은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후궁은 700명, 첩은 300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돌려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러한 다윗의 아들로서 축복받은 솔로몬이고,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정말 하나님 내가 그러한 지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지만 계속해서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마음을 매일매일 조각날 수밖에 없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분리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니까 그의 노년에 결국 그는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방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지키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 만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지키다라는 그러한 말의 뜻의 원어는 나세르인데요, 그 나세르라는 말의 단어에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다라는 거예요. 보다. 두 번째는 관찰하다, 세 번째는 피하다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세시대나 그 옛날에 막 전쟁 많이 났던 그러한 시대에 보기 위해서,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별로 피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높은 데로 가야 돼요. 망대로 가야 돼요. 망대. 망을 보는 그러한 타워를 얘기하는 거죠. 높은 곳으로 가야지 보입니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먹구름을 보든지 적을 보든지 피할 수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지혜의 아비와 지혜의 스승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했을 때는 높은 곳으로 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디가 높은 곳입니까? 어느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리가 높은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더 추락할 수 있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그것은 낭떠러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높은 자리는 높으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왕위에 시작되었던 그 기도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됐지만 그 높은 곳으로 매일매일 솔로몬이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지 보고 관찰할 수 있고 또 주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잠언 말씀에 그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그러한 일단은 말을 좀 줄이고, 우리의 귀가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다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든든하게 되는 오늘 26절 말씀처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 여러분들의 발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 시간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가 서로의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으며 또 서로의 그러한 나눔으로 우리가 또 버릴 것을 버리고 지킬 것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가운데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평탄한 길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생명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영도 육도 강건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버릴 것을 버리고 또 지킬 것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불필요한 말들로, 불필요한 경험, 기억, 상처,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러한 무언가 내가 계속 가지고 다녔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기도할 때에,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높은 곳으로 갈 때에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그러한 무거운 마음, 그러한 상처, 내 안에 나를 눈물 짓게 하는, 나를 울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그러한 것들을 주님 아시고 버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버리기 원합니다. 지킬 만한 것만 지키고 모든 버릴 것들, 내 손에서 놔야 될 것들, 하나님, 내가 내 말을 좀 줄이고 주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집중하는 이 말씀의 기도의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정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힘을 얻는 시간이요, 시간을 얻는 시간이요, 능력을 얻는 시간이요, 평강을 얻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와 주님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생명을 누리며 평탄하게 걸어가며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해주시는 주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우리의 발을 떠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버려야 될 것들,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남편으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그러한 친척들로부터, 형제 자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받은 그러한 아픔들 주님께로 올라갑니다. 주님, 그곳에서 우리가 버릴 수 있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십니다. 주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평탄한 길을, 기쁨의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로운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 그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주님,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노아처럼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 역사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 높은 곳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공동체를 기억하는,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